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27절 말씀부터 우리 다음 장 24장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 말씀부터 우리 24장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희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짚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민수기 23장 27절 말씀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혹은 드라마를 아마 대부분은 좋아하시고 즐겨 보실 겁니다. 근데 이 영화나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인물, 그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하면 이 극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 영화를 보는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이 드라마의 경우 이 회차가 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인물들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회차를 더해가면서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영화나 드라마 얘기를 이 새벽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냐면 오늘 우리가 이 발락과 이 발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총 5번에 걸쳐서 동일한 인물들에 관한 동일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이 발락은 어떠한 사람이고 또 발람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한 어떤 그들의 특징이 충분히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민수기 22장부터 계속 시작되는 이 발람과 발락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 인물들에 대한 특징을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발락은 어떤 인물로 그려지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무능력하고 겁이 많은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발락은 무능력하고 겁이 많은, 두려움이 많은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발락이 모셔온 이교도의 선지자죠. 이 발람은 어떤 인물로 그려지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요, 임기응변이 아주 뛰어난 이교도의 선지자처럼 보여집니다. 발락은 무능력하고 겁이 많은 지도자, 발람은 눈치가 빠르고 또 임기응변이 뛰어난 이 이교도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세 번째 예언, 이 에피소드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한번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락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발락은 무능력하고 겁이 많은 지도자인데, 오늘 이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이 캐릭터의 특징을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무능력하고 겁도 많지만 어딘가 집요한 구석이 있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미 발람을 통해서 두 번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내려줄 것을, 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 집착남과 같은 모습이 이 발락의 모습으로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락이 왜 이토록 그 저주하는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집요하게 이 발람에게 붙들고 있을까요? 발람을 붙들고 있느냐? 왜 그 상황 속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 집착의 이면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22장, 우리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2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발락이 왜 두려움에 빠졌는가, 왜 그토록 집착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지난 모든 길에서 정복을 당했던 그 나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 또한 멸망을 당할까 봐, 해를 당할까 봐 그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여진 위기 앞에 이 발락은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발락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두려움에 빠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누구나 그 상황에 놓인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명백한 상황 가운데 이 발락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발락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발락의 문제는요, 이 두려움의 방향성이 틀렸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모압에 대한 의중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압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자손들을 괴롭게도 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르라고 불리는 그들이 살았던 그 땅의 지역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요, 어떤 민족이냐면 이 롯의 맏딸의 아들, 바로 이 롯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발락 또한 모압의 자손입니다. 롯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면 두려움의 방향성이 틀렸다라고 한다는 것, 이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 설정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이 발락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락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발락은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락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지냈던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구를 먼저 찾는 것이 수순일까요? 발람과 같은 이교도의 선지자를 찾는 것이 수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누굴 찾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수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의 이치와 법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의존할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답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이치와 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해답에 그 원하는 대답을 그 세상 가운데는 얻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집요하고 오늘 이 발락의 모습처럼 아무리 그것에 집착하고 간절히 간구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엇밖에 남지 않습니까? 실망과 좌절입니다. 실패와 낙담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이 낙담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이 말씀 속의 발락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또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발락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도 없는 세상이 아닌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명확한 삶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대상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두 번째 인물 발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 발람, 어떤 인물이라고 우리가 아까 정의했습니까? 눈치가 빠르고 임기응변이 뛰어난 이교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교도 선지자라는 말은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 발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을 섬기는 선지자가 말하는 고백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위에 보면 26절의 말씀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 세 번의 여호와의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겨났을까요? 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불명확 했던 그 그림들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들, 이것은 이 믿음이나 신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 지식들이 차곡차곡 켜켜이 쌓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발람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발람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모압의 왕 발락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입니까? 그는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강직함 혹은 담대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발람같이 눈치 빠른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더 센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그래서 어느 편에 서서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살 수 있을지를 이 눈치 빠른 발람은 빠르게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어떠함도 우리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죠. 세상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권력과 하나님, 성공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세상 모든 것과 하나님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고백이 새롭게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이 이교도의 선지자였던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발람보다 못한 신앙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세상 가운데 모든 전능자이시고 뛰어나신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한 일상의 자리에 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쌓여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것임을, 이 믿음의 강직함을 얻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금 살펴본다면 우리 민수기 2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5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발람은 여전히 발락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언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 좋으냐라고, 좋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터브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브라는 단어는 또 어디에서 쓰였냐, 어디에서 동요로 쓰였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보시고 심히 아름답다, 좋다라고 할 때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배경이 약간 느껴지는 것이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로 말씀을 쭉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곡처럼 뻗어가고 물가에 백향목 같고 물통에 물이 차고 넘치는 뭐 굉장히 풍족한 아주 풍요로운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죠. 에덴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에덴은요, 무너진 에덴이죠. 상실된 에덴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주체가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7절 말씀, 그들의 임금 아각, 이 아말렉입니다. 아각,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상 왕의 대표들보다 높고 뛰어난 하나님께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흥왕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짚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며 예전 그 땅의 에덴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발락 앞에서 발람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주체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때 말입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의 용기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선포되고 있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온전히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3번이나 반복이 되는 이 사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어떤 존재로 여기면서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전혀 다른 해석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의 차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수만 가지 일들과 수만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겹도록 반복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이 새로운 일이든지 간에 십수년 동안 반복되는 일상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이 하나님과 연결 지어서 해석하게 되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붙드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강건케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될 때. 그래서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재해석이 되고 또한 내일의 일상이 오늘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날마다 해석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믿음의 담대함과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둘째로는 우리 나라와 오늘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분열과 또 분단의 비극이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와 사회와 또 정치와 외교와 또 안보 등의 모든 분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또한 거룩하게 세워지는 복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든 교회 일정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과 8월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모든 여름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환경과 모든 물질과 모든 또 봉사자들을 불러주셔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는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교회 모든 사역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